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29장 십자가의 달리심. 예.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각 곳에서 모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갈바리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여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이 비참한 상황을 피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했던 것을 떠올리니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을 나오시지마자 사형수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를 가져다가 상하고 피 흐르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지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될 바라바의 동료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몇 번의 매를 맞으신 후 심한 출혈과 피로 그리고 고통으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자 사람들은 다시 십자가를 그의 어깨 위에 지우고 억지로 걷게 했습니다. 주님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더 나아가셨지만 십자가의 무게로 다시 의식을 잃고 땅에 넘어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수군대었지만 주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고통을 겪는 예수님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시몬 자신은 그때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구주를 따라 갈바리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지만 어떤 이들은 울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훌륭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하며 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대우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를 외치며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에 도착하자 죄수들은 형틀에 결박되었습니다. 두 강도는 자신들의 팔이 십자가에 묶일 때 발버둥을 쳤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오, 그녀가 바라보던 손은 어떤 손인가요? 항상 축복을 나누어 주시던 사랑이 넘치는 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수없이 펴셨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십자가 위에 펼쳐졌습니다. 망치와 못이 준비되었습니다. 못은 주님의 연약한 살갗을 뚫고 십자가 틀에 박혔습니다. 제자들은 혼절해버린 마리아를 그 참혹한 장소에서 모시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했지만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죽음의 땀방울을 닦아드릴 손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동정의 말을 건네는 사람도,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그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동안 예수님은 가장 격심한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해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곧 끝날까지 살아갈 모든 죄인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힘 좀 쓰는 몇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고 미리 파두었던 구멍에 난폭하게 던져 넣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관원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맡은 신성한 직무의 위엄을 잊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며 비루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비웃었습니다. 성전의 고위층 사람들과 완고한 군사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야비한 강도들, 무리 가운데 있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또한 육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자포자기와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렇게 완악한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즉시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하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구속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들만을 생각하시고 회개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보고 깊이 경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갈바리에서 벌어진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그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그분의 신성한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감각한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지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보려고 모여든 군중들 속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괴로운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의 얼굴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후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친아들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장례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 모본은 지금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해융의 초를 적셔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인류의 속죄 제물로서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고 마시기 어려운 쓴 잔을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사람의 대리자이자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각 시대에 걸쳐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죄악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이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구주에게서 돌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찔렀는데, 이것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견디신 모든 비통함, 그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흐르는 핏방울, 그리고 몸을 파열시키는 고통의 몸부림, 하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 그의 마음을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극악한 죄를 몸소 짊어지기로 동의하신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낙원과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나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거친 파도 위를 걸으신 예수님, 손을 얹어 사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내주어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악의 법적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사탄은 맹렬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실패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죄악들이 그분 위에 쌓이고 쌓여 마침내 그 무거운 죄악의 짐에 눌려 신음하셨습니다. 그 두려운 시간에 인성을 지닌 예수님께서 떨고 계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경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시는 절망적인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겪으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훨씬 커서 육신의 고통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 무서운 광경을 참아볼 수 없어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연계도 창조주를 동정하는 듯 했습니다. 태양은 그 두려운 광경을 목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고에 강렬하게 빛나던 햇빛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흑암이 장례식의 휘장처럼 십자가와 그 주변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흑암은 3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주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덮었던 흑암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구주를 덮었던 어두움은 마치 외투처럼 둘러 그대로였습니다. 노한 듯한 번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말을 잊은 채 이 무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해는 다시 빛을 발했지만 십자가는 여전히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흑암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울리는 듯 나팔 소리같이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러쌌고 구주의 얼굴은 햇빛처럼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앞에서 제사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벨사살 궁전 벽에 멸망의 선고를 썼던 그 핏기 없는 손과 같은 손이 나타나 해마다 새로 만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2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려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목숨을 놓지 않으셨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기뻐했습니다. 이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승리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아담의 자손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온 하늘이 기쁨에 들떴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패배했음을, 그리고 그의 왕국이 끝나버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무식한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까, 아무데나 욕되게 파묻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매우 근심했습니다. 요한은 유대 나라의 당국자들로부터 아무런 호의도 받지 못할 것이고 빌라도에게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으며 빌라도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영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시신을 격식을 차려 장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셉은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던 제자 요한에게 요셉이 총독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빌라도와 요셉의 회견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값진 모략과 침향을 100근가량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만큼 존귀한 대우를 받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찔리고 상한 그 몸을 조심스럽게 닦고 피 묻은 자국을 씻겼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을 자신을 위해 준비한 터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바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이 무덤을 요셉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찢기고 상한 손을 정성스럽게 모아 심장 고동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분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넣어가는 배로 둘렀습니다. 갈릴리의 여인들은 사랑하는 스승의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돌이 무덤 입구를 막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에 들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도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와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는 여전했습니다. 복수했다는 통쾌감은 있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요셉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라도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벌하시려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요구에 따라 무덤을 지키도록 군사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군사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과 수단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개선과 기쁨을 더욱 완전하게 했고 부활의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